오늘은 바울의 소원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연초부터 우리는 연초부터 11명의 성경의 인물들과 그들이 품었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11명 기억나시는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시작했었고 왕들도 3명이 있었죠. 다윗 왕, 솔몬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전혀 기억 안 나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선지자들도 몇 명 있었죠.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요나 선지자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으로는 여인 한나도 있었고 또 야베스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삼손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그렇게 인물들을 우리가 그들에서 품었던 소원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또 한 사람 바울, 그가 품었던 소원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깨닫게 되어지겠지만 오늘 살펴볼 이 인물이 품었던, 이 바울이 품었던 소원은 이전 다른 11명이 품었던 소원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전의 사람 11명은 그들이 품었던 소원, 그것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들, 그가 겪었던 개인적인 어려움들, 거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소원을 품었고 거기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은 조금 달라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그것을 해결을 위해서 소원을 품고 기도했다면 바울은 조금 달랐다는 거죠. 그보다 먼저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2월 27일 흔히 기윤실로 알려진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에서 교회를 향한, 우리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었고 통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근데 단 19%만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즉 국민, 사람들 5명 중에 4명은, 무려 5명 중에 4명은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라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톨릭이 25%, 천주교가 25.3%, 다음이 불교였습니다. 24.4%, 개신교는 마지막 15.6%. 이것도 사실 충격적인 통계죠. 이 단체는 3년마다 이런 통계조사를 발표합니다. 바로 직전 2023년도의 결과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21%였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거죠. 그만큼 또 떨어진 겁니다. 갈수록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외부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등록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려 37%가,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교회는 다녀요. 그렇다면 그 다음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 이거죠. 왜 교회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심지어 비난을 받기도 할까라는 것이죠. 물론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한참 TV에 나왔던 모 교회 목사님, 목사라고 할 수 없는 정광훈 씨를 비롯한 일부 보수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분명 교회로서는 참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통계 조사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 그런 교회를 향한 기사들이 계속 올라와요. 요 최근에는 강남의 큰 교회가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개척하는데 필요한 돈을 요구했는데 100억을 요구했다더라. 근데 교회가 허락 못하니까 30억을 해달라더라. 그것도 허락 안 하니까 결국은 10억으로 합의를 받더라고요.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이 물러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받고 떠나기로 결정되었다. 이런 얘기들.
또 부산의 큰 대형 교회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VIP로 분류를 하고 VIP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더니 담당 교육자를 정말 쥐잡듯이 온갖 욕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다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녹취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 심지어는 그 교단의 부총회장인가 말까 하는 그런 분인데도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어쨌든 교회를 향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교회를 향한, 더 정확하게는 교회의 성도들, 바로 우리를 향한 바울의 소원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위대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다른 성경 인물들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성경 인물들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소원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소원을 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소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될 참된 모습을 위한 바울의 소원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분명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는 수없이 많은 오름과 내림을 겪어냅니다. 오르기도 있었고 내리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여러 사람들, 그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때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 많이 훼손되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다는 것,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소원 시리즈 마지막 시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품었던 그 소원, 그의 강구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참된 모습, 또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해 품었던 이 소원은 바울의 소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 주님의 소원이기도 할 겁니다.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를 향한 바울의, 아니 주님의 첫 번째 소원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읽지 않았지만 13절에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16절에서 나타난 이 단어 강건은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낙심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즉 바울은 충분히 낙심할 만한 그 환난, 위기 순간, 위험한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오히려 힘을 내는 것, 그것을 강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힘겨운 순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순간이지만 강건하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강건함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될 겁니다. 이 겉사람은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러닝, 달리기, 헬스 이런 것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육체,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의미에서 겉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서의 겉사람은 타락한 세상의 유행에 따라,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울고 웃는 죄에 오염된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 내면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주께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품고 계시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순간 더 담대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입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심령 안에 주께서 계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 할 때 그 계시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듯 그렇게 성도들 안에 계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즉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치 성전에 계시듯 해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주께서 또 다른 성전인 우리 안에 머무시고 계심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된 것은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약속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그대로 우리 안에 곧 영원히 머무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머물다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가 거기 계시다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머문, 그런 계심이 아닌 겁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 아예 정착해 계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사도 바울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순간 이후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교회는 나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는 그 선언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는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이후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 삶 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 목적, 이유,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이 주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소원이고 주님의 소원이 그러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소원입니다. 역시 17절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시 한번 읽죠. 17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바울의 소원 세 번째. 해서 어떤 유혹에도, 해서 어떤 세상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디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립니다. 사랑, 누구의 사랑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이 주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잘 자라가기를,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학문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금방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도 역시 흔들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기를 바울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 원하는 것, 다른 모든 사도들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요한 사도만 살펴보죠. 요한 1서 4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 물론 여기서의 사랑,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세상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랑,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 사랑을 경험했고 이후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 모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도 맺어가야 될 겁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그리고 주님의 기대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그 소원, 그 기대,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바울의 간구 소원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죠.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네 번째 간구 소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 그거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것,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물론 우리가 그분처럼 온전해지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닮아가는 것,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경험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이어야 할 겁니다. 불이 꺼진 것 같은데. 그러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겠노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뢰할 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위한, 우리를 향한 바울의 4가지 소원,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이 소원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바울의 소원, 또 주님의 소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생명력 없는 그런 조직체가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죄로 오염된 세상의 조직, 그리고 세상의 가치, 그것들과 날카롭게 충돌하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 참된 교회는 누룩처럼 주변에 있는 그 덩어리를 그 내부로부터 변화시켜 감으로써 전체를 뒤흔듭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내가 그곳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주변에 신선한 충격, 도전 되어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 표도 안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바울의 소원처럼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세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신선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소금처럼 내가 들어가서 녹아버린 그곳에 맛을 내고 그것을 보존시키는 그런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교회가 생명력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우리의 존재가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느 만큼 신뢰하고 사랑하시는지요. 2세기 기독교 변증가,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를, 또 교회를 변호했던 사상가인 아르스티테스가 이렇게 변호하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돕고 고아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구해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나그네를 보면 집으로 초대하여 마치 친형제라도 되는 것처럼 반가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통 의미의 형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교회를, 성도들을 로마 형제 앞에서 변호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변호했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바울의 또 주님의 소원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공동체일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교회를 통해
구원하셨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그 교회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불러 세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도구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해서 교회는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이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육에 속한 겉사람을 벗어던지고 그런 변화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훈련장이 교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것 교회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바울의 소원, 주님의 소원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겁니다. 이제 나 자신,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향한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같은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또 서로를 위한 희생, 헌신 그것도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소원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면 분명 하나님도 그냥 손 놓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들, 바램들, 기도의 제목들 그거 분명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품은 거룩한 소원들도 이루어가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들도 이루어지는 은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